네,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렇습니다. 보이세요?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위아래, 세로, 위아래 세로. 이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가로, 나와 주변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관계를 잘한다는 것, 이 십자가 안에서 관계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처음에 윤대 찬양 했었던 것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관계를 잘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정말 인이 박히도록 들었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수련회 동안에 로드십, 딴 말로도 아니야. 로드십. 왜냐, 로드십으로 시작해서 로드십으로 맞췄죠. 그래서 아마 우리 뼈 마디마디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신비에 정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로드십일 거예요. 그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우리의 삶으로 이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셨던 것이 우리의 로드십을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 주를 지금 살아가고 계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로드십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이거는 뭐 수련회다면 뭐 라홍만이 아니죠. 우리 서울숲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모두 마찬가지십니다. 로드십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와, 뒤에서 큰 소리. 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대답은 큰 소리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다들 대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성도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가 수련회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로드십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서 있었다면 오늘은 우리 서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개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브라질에 사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어요. 날개를 한번 퍼덕거리는 것이 온 대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대기권에 영향을 줘서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이 되어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이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끌어내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빗대는 표현이 이 나비 효과입니다. 사실 연구 결과이기도 해요.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지구 한쪽 다른 자연현상이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저쪽에서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폭우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참 체감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향력들이 갔을 때 우리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지리상으로 거리상으로 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먼 땅, 뭐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먼 땅에서도 그런데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영향력 굉장히 큽니다. 아멘. 네팔, 우리 내년에 아마 네팔 선교를 가게 될 텐데 네팔, 그 포카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팀이 꾸려져가지고 가게 되는 것, 네팔에 살고 포카라에 살고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정말 고사리선을 모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혼자만의 기도이지만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작은 몸짓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는 사실 우리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작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 길에 마음의 예배 용지랑 조그만 카드 받으셨어요? 네. 앞에 안내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 이름을 좀 이렇게 써서 헌금함에 제출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다들 쓰셨나요? 네, 나가실 때 꼭 좀 넣고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저희에게 있을 나비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날개 주실 수 있을 텐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중보하고 또 인센스 워십 때 같이 나눠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의 작은 날개짓 이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이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또 마지막 헤어질 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은혜 받은 따끈따끈한 사람 노리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미리 경고 조치 들어가고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갔더니 한 주 지나는 동안에 솔직히 이렇게 좀 평안하게 지나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슨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들이 드는 것, 세상의 즐거움들, 내 마음이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뭔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조금 더 마음에 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핑크빛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핑크빛으로. 근데 이 핑크빛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서 준비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좀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 영적인 전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늦게 써진 말씀이거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지금 서울도 개역 개정 보고 있고 저희 홍대도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대에는 새 번역을 봐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 수련회 때 뵀을 때 목사한테 목사님 왜 새 번역으로 보세요? 해운대는 왜 새 번역으로 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깨어있어라는 단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깨어있어 있잖아요. 깨어있어라는 단어가 새 번역에서만 정신 차려라 라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죠? 홍목사님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거 정신 차려라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가 정신 차려로 나와 있어서 다른 이 없는데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정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 차리는 것, 깨어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로 받은 은혜 우리 쏟아버리지 말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기도하게 됐어요. 수련회 때 뜨겁게 은혜 주셔서 아까 용훈 형제 나눠줬던 것처럼 뜨겁게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그 전부터 기대하며 기도했던 이런 부분들 정말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우리 교회가 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전보다 하나 되는 시간, 더 끈끈해지는 시간, 정말 이제 좀 가족됨의 시간들을 좀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전부터도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했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 되면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됨 그리고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대신 로드십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 이 부분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입으라. 옷을 우리 왜 입죠? 오늘 주일이어서 다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셨죠? 그래도 신경 써서 오신 거 아니세요? 주일에? 그러시죠? 자, 옷을 왜 입습니까?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옷을 왜 입을까요? 그렇죠. 가리려고 입는 거죠. 가리려고요. 인류 최초의 옷 기억하시나요? 인류 최초의 옷. 창세기에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 인류 최초의 옷이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었던 거죠. 가렸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나옵니다.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나뭇잎으로 가릴 때만 정말 살짝 가린 거겠죠. 옷을 해입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입고 다니지는 못하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손수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다시 지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옷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사실 어디에서 좀 정확히 나오고 있냐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챕터 7 여기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가장합시다를 나와요. 가장합시다. 이 가장합시다 어떤 것을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 옷 입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장한다, 가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한다라고 가면수구,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분장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누가 매일 편하게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차이로 맨날 이렇게 다니다가 걸렁걸렁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수트를 입고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이 사람 딱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 딴 사람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야, 너 사람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거고요. 라고 말합니다. 멋진 옷을 입은 거지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쵸? 또 한 가지를 보면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 생겨요. 우리 안에도 서로 좀 이렇게 나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번에 레크레이션 했을 때 장원이가 누구랑 친해지고요. 누구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친밀감을 표현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친밀감을 표현할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그 사람한테? 내 실제보다 더 친절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내 실제보다 조금 더 친밀한 척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인 양 말을 걸고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여기에 많이 속지요.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습니다. 저도 많이 속습니다. 네. 자, 우리 수련회 때 서로 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오아스페이스 여기 안에서 사실 한 번도 인사하거나 얘기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갔을 때 가서 나 누군가랑 처음 얘기해 본 적 있다. 그분이랑 나 처음 얘기해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몇 분 계시죠? 네. 처음 얘기해봤다 하시는 분들 수련회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더욱 친절함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더 다가가게 되고 좀 더 친밀하게 밥도 먹고 또 얘기도 하고 밤에 보드게임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여기에서 옷 입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었어, 분장했어 라는 것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예수님과 좀 더 닮고 싶어서 예수님과 비슷한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 그리고 분장하는 것, 그리고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합시다, 우리 옷 입읍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집에 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벌써 한 5분은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들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이 개가, 이 고양이가 정말 사람 같다라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이게 사람이야, 왜 이래 정말 사람같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있으시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같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개가 고양이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봐도 사람같이 느껴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사람인 양 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처럼
대하기 때문에 얘가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옷 입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을 그래서 여기서 5가지 정도로 12절에서 나타나 있어요. 5가지 좀 짧게 한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컴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컴패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드는 불쌍한 마음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냥 동정심에 의해서 너무 불쌍하다 안됐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컴패션.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카인드니스예요.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한 사람들,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또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또 친절함, 인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카인드니스. 그 다음 세 번째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면 휴밀리티라고 하죠. 휴밀리티.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좀 비굴함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원어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어요. 좀 비굴함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비굴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인간 관계에 복을 뿌리는 자기의 완전한 해독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복을 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사랑하는 것, 이것의 해독제가 되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소그룹 모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모였다가 정말 좀 겸손한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가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하고 그 전까지의 분위기랑 다른 겸손한 사람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독제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기를 낮추는 태도,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유, 젠틀리스라고 해요. 온유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원어적인 의미로는 야생마를 길들인, 주인의 손에 의해서 훈련되고 길들여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거친 말, 야생마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얻는 성품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좀 그냥 부드러워, 그냥 좀 유약해, 되게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당하는, 통제를 당하는 것, 그러한 것이 온유라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 어떻게 보면 훈련과 연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였죠?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 모세가 정말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었나요? 그렇지 않죠. 모세의 인생은 40살 동안, 그 다음에 이후에 40살, 그 이후에 40살로 나눠집니다. 40살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죠. 그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아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왕궁에서 살 40살 동안입니다. 얼마나 근데 모든 것을 갖췄는데 얼마나 사실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던 애국 군사를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부터 80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정말 홀홀다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누구를 만나? 이드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무명하게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그리고 가꿔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40년 동안 시간입니다. 이 이후에 80세부터 120세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길들여졌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이 온유한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봐서도 원래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타고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또 연단 받아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 같이 훈련된 성품으로 나아갔던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래 참은 페이션스라고 하죠. 페이션스, 오래 참은 인내, 분노와 노여움을 통제하면서 오래 견디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죠. 분노도 있고 그리고 또 노여움도 있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좀 견디는 것, 이것을 내 안에서 삭힐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서 13장이 제일 처음 사랑은 뭐부터? 오래 참고부터 나가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걸리죠. 체크가 걸리죠. 여기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입니다. 이 지금 5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 닮은 성품들 봤을 때 전부 다 누구에 관한 것? 대인 관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우리의 서로 사이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대인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들, 소울스푼 테이블일 거고 우리는 아직 정하지 않는데 라이트라고 할 텐데 이 소그룹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훈련 장소가 되실 거예요. 훈련 장소.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자, 서로 용납하라, 이 피차 용서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발견된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을 이렇게 참고 이제 견디는 것. 그리고 불만이 좀 강하고 상대에게 있어서 피해를 입은 정도가 좀 더 커요. 그렇게 클 때는 단순히 견디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용납과 용서의 차이를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괜찮다 여기까지는 용납이지만 이것을 이 범위를 넘어섰을 때 가는 부분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역량 우리 안에는 갖고 있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 또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안다면 사실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는다면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감정을 품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금물이 있는 부분인 거죠. 악한 감정을 품고 간다. 품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그래 상대방이 나를 요만큼 허물을 좀 덮어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냐?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알아야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에야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점점 더 힘들어지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힘든 표정이 좀 있는데,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실증을 내지도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근데 뭐냐?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나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너가 죽어라는 말씀입니다. 언리미티드잖아요. 언카운터블입니다. 1번씩 7번? 뭐 계산 잘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겠죠. 저 못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용서는, 그리고 사랑은 한계가 없는 용서이고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용서가 매일 있는 일상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일상복. 너무 힘들죠. 용서를 일상복으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용서하는 삶을 산다. 좀 옥죄어 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많이 좋아하시죠?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옥에 갇혀서 인고의 생활을 오랫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을 거기서 만나게 됐을 때 어쩌면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예요.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 인고의 세월들을 뒤집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고난을 충분히 되갚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불편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 동안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던 건 그들을 보호하지요.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지요. 그들의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요셉이죠. 예수님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 그 삶이 추락돼 있어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충분히 갚아줄 수 있었던,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그 형들과의 관계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 맨 위에 이렇게 덮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더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제일 마지막 치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도 점점 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공동체 구성원 한 명씩 서로를 완전하게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끈 역할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끈을 묶어가야 됩니다. 서로를 묶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척한 지 이제 7주차 되었거든요. 7주 차면은 우리 신생아 교회죠. 신생아 교회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홍대. 개척 전에 준비 기도부터 이렇게 좀 시작하면 그래도 꽤 됐어요. 반년이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반년이나 시간, 6개월 정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예배와 또 공동체로서 홍대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감사 예배 8월 11일에 있을 설립감사 예배를 한 달 앞에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써야 하는 지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를 사랑의 끈으로 묶는 것, 서로를 나와 너를 묶어가는 것, 나와 이 공동체를 묶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우리 이제 잊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일들은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수가 있어요. 조금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하나님 말씀의 빛과 그리고 사랑의 불로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개척의 이제 긴장도 그런 의심도 공동체에 대한 의심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며 그리고 사랑의 띠를 서로 묶으며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어요. 아멘. 그때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허다한 모든 죄들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품으라, 용납하라 하시는 그 말씀 먼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수련회 이후에 지난 한 주와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또 서울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이 사랑의 물결을 좀 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인센스 때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브 웨이브에서 우리가 말씀 저랑 함께 나눴었는데 러브 웨이브라고 이름할 거예요. 러브 웨이브. 사랑의 물결, 뭐 사랑의 파도. 자꾸 네이밍 한다고 누가 저한테 아담이라고 그래서 자 웨이브가 무슨 뜻인가요? 웨이브 파도이지요. 또 물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파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러브 웨이브의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이제 하나하나의 액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히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 이 러브웨이브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사랑의 끈으로 서로를 동여맵시다. 이전 것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우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져가라 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물이 들어올 때예요. 사랑의 물결이 말입니다.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그냥 무뚝뚝하고 굳어있는 상태로 그리고 냉랭하게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요. 좀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가 함께 라운이라는 공동체 서핑 보드 위에서 우리가 좀 몸을 함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